안녕하세요. 험블러TV 서윤아 강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엔 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 하나님의 사랑, 수치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어디에 났을까요? 어디서 사오진 않았겠죠? 당시는 육식이 허락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남는 가죽으로 지어 입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먹을거리로 풀과 채소와 나무의 열매만을 주셨기 때문에 동물을 먹을 일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먹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시기였겠죠.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죽음이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범죄를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운 그들의 죄에 대한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동물이 처음으로 죽게 된 것이었죠. 그 동물은 누가 만드셨죠?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느 것 하나 대충 만드신 것은 없으셨어요. 항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셨죠.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소중하게 만든 동물, 하나님에게만 소중했을까요? 인간에게도 소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동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 때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 주었거든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동물, 그 동물이 아담에게도 당연히 소중했겠죠. 이렇게 범죄하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고 함께 즐겁게 놀던 그런 소중히 돌보고 보살폈던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물이 나 때문에, 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혹시 반려견과 반려묘를 가지고 계신가요? 요즘은 좀 가진다는 표현도 조금 미안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가족의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 같은 반려견과 반려묘가 나 때문에 혹시 죽게 되었다면, 그냥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게 되었다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없던 이 에덴 동산에서 바로 동물이 죽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된 것이었죠. 왜 죽었다고요? 바로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뛰어놀던 동물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대신 나의 소중한 동물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죄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범죄를 하자마자 하나님을 피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인간의 이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 인간들을 이렇게 그대로 둘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너무 소중하지만 이 인간을 위해서 이 소중한 동물을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었던 이 동물의 가죽옷은 일시적으로 인간의 이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일 뿐 이 죄에 대한 영원한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인간의 완전한 죄에 대한 수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을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이제 이 정도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점점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구약의 시대,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의 이 구약의 시대의 흐름 가운데 이 핵심으로 작게 주어졌던 이 한 단어로 주어졌다면 점점 문장이 되고 더 점점 단락이 되고 점점 어떤 한 권의 책이 되는 것과 같이 점점 확대되어서 이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분이실 것이고 어디에서 오실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확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후대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약속은 그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약속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부터 이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말하고 있는데 점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신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은 아무리 인간 노력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건데 이 예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렇게 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남기신 그 의로움은 이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의로운 옷으로 영원히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죄들을 짓고 넘어지고 실수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입는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입게 된 그 옷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네, 모든 종교들은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노력으로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들어가는 종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날마다 여전히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전히 나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는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오늘 언급한 이 본문을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은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만, 힘들게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소산을 얻게 되었죠. 아담은 힘들게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보다 어렵지 않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게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와는 힘들게 출산하는 그런 죄의 대가를 받게 됐잖아요. 힘들게 출산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존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출산할 때마다 그것을 기다렸을 거예요. 출산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인가
내가 이 아이인가? 이 아이가 그분인가? 라고 출산을 할 때마다 그런 기대와 또 기다림으로 출산을 하였겠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비록 범죄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렇게 죄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구나. 고난을 가져다 주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기억을 하는 것, 이런 기다림을 갖는 것이 바로 철이 들고 성숙한 자들의 모습일 것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숙이고 성장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이렇게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무 좋게만 자라면,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면 이 성숙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을수록,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배움의 기회로 삼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성숙의 기회로 삼았을 때 성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성숙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많이 보셔도 알 수 있잖아요. 여전히 어떤 상대방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만 100%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의 잘못도 있고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부족함의 이유도 있고 어떤 상황이 갑자기 꼬이게 된 그런 이유도 다 복합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100% 잘못, 나의 100%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일부분, 이 부분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고치고 내가 성숙해야 될 그 포인트,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상황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배움을 시간, 내가 배우는 계기로 삼고 내가 변화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배움의 기회를 삼았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한층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은 작아. 나는 조금밖에 잘못 안 했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고,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성숙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지라도 쟤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00% 나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90% 상대방의 잘못이고 10% 나의 실수가 조금 있었을지라도 이 나의 실수가 그 빌미가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내가 다음에 더 조심해야겠구나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정말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깨달을 때 앞으로 점점점 한 걸음씩 진전의 삶을,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반복된 이 쳇바퀴 같은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머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범죄를 통해서 아프지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깐 짧게 정리를 해본다면요. 첫째,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구나. 둘째,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파괴하는구나. 땅이 저주를 받았고 동물이 죽게 되었죠. 셋째,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구나. 넷째, 약속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자를 기다리자. 이렇게 깨닫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원자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전하고 전했습니다. 구원자가 어느 자손으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구원자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의 그 실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구약 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 우리에게까지 이 소식은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인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보이게 나타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런가? 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막 말로 이렇게 전달되게 하는 것인가? 그냥 짠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 많은 시대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걸 통해서 보여주신 적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경험 더 많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 하나님이 또 잘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냥 사람의 말의 전달이 아니라 이 정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짐을 통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줘야지 믿는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보여진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삶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이렇게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참 예전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사는데 여전히 저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부족함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덕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제 걱정할 때가 좀 있는데요. 사람이 갑자기 많이 바뀔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된 삶으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사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교회의 크리스찬들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그것은 좀 많이 손해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부족한 우리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이겠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알아가시기를 저는 강권하고 추천해 드립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셔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 가시는 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누군가 죽음으로 그 값을 갚아야 합니다. 둘째, 죄인은 그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죄의 대물림은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 끊어졌습니다.
넷째, 이것을 감사하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싼 무료가 아닌 예수님의 목숨값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